날씨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주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쁜 일도 있으신 분 있고 고민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마음은 활짝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굴을 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박수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다시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 부르실 때요, 은혜 받자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것도 은혜였구나, 이런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불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은성 공동체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은성의 공동체 모두는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베풀고 누림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엘림이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은성의 다음 세대들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성경학교를 끝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스데반 청년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들이 지금 받은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1:1 제자 양육합니다. 은성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이곳의 한우분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더는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박성훈 목사님 나오미를 붙였던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겐 한없는 은혜의 말씀 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 나오미를 붙였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이 딱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에스더였고 한 권은 룻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쨌거나 유대 여인이었고 예뻤다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경멸하던 이방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고 룻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우리가 어떤 여자에게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착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쁜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룻을
착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에스더와 룻을 비교했을 때 에스더는 가진 여인이었다. 가진 자였다. 룻은 너무나도 소외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룻이라고 얘기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흔한 기적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룻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자비,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룻기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룻기가 단순히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요, 베들레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었는데 이 빵집에 빵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만나서 룻의 가족이 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베들레헴뿐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오미도요.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지만 그의 삶은 아주 쓰디쓴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다 잃고 객지에서 정말 빈털터리로 살게 된 쓰디쓴 인생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서에서는 이름의 역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그 이유가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제가 한번 비추어 봤었죠. 오늘날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지만 빵집에 빵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빵집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는 소식이 이 모압에 있던 나오미 가족에게까지 소식을 전해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빵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직접 빵을 먹은 사람들이 빵이 있더라, 빵이 다시 생겼다 하는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빵 냄새를 풍기는 것, 내가 먹은 빵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교회 가니까 진짜 빵이 있더라.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생명의 양식이 있더라.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오미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시 베들레헴이 되는 것은 빵 때문이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빵을 다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빵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빵에 있지 않고 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고 소문내는 것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소문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문내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소문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압 땅까지 그 소문이 났던 것은 나오미에게까지 이 모압 땅까지 소문을 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은 나오미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해도 또 그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결단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그때는 남편 엘리멜렉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온 가족이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오미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모압에서 10년이나 머물렀으니까 이제 익숙해서 버렸을 수도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나오미를 붙잡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삶의 터전, 우리가 이사를 하나만 한다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기 뭐 대림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로만 이사한다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죠.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결정해야 되죠. 내가 갈 것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결정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로 떠나는 결단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애굽 땅을 떠나는데도 결단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고 또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중요한 것이 룻이 아니고 중요한 게 나오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내 인생의 모압을 떠나서 내 인생의 사사시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죄의 자리, 모압, 또 사사시대는 어디인지 오늘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돌아가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슈브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룻기 1장에서만도 이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이 슈브 돌아가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요. 회개가 곧 돌아간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후회에서 그치면 회개가 아니고 반성에서 그치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회개이고 돌아가야지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는요. 결국에 제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나오미를 붙잡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익숙함입니다. 모압 땅에 지금 10년이나 머물렀잖아요.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폭염만 해도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 살만했죠? 근데 어제 몇 도였는지 아세요? 어제랑 그제랑 살만했는데 33도, 34도였어요. 그 전에 33도면은 33도면은 그때도 살인적인 더위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막 38도, 39도 하다 보니까 33도는 살만한 더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적응을 무섭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응의 동물인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거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적응하려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엘리멜렉도 처음부터 모압 땅에 눌러 앉을 계획은 아니었어요. 이 적응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냐면요.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요. 거기 살더니 4절에서는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하다에서 살다, 살다에서 거주하다,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다르지만 원어 성경에서도 이 세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가보니 점점 익숙함에 눌러 앉게 된 겁니다. 그게 죄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눌러 앉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일이 있어서 줄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되게 어려운 마음으로 죄책감 가지면서 예배 한번 빠졌는데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빠졌던 것처럼 한번 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느꼈는데 나중에는 점점 무뎌져요. 그러다가 예배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애들 새학기라서
명절이 있어서 11조 한번 미뤘어요.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니 나중에는 반대로 되죠. 11조가 아까워지는 거죠. 이 익숙함이 정말 무서워요. 처음에는 지저분한 환경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지고 그게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잡아서 뒤집어 엎어야 되죠. 나를 잡아서 싹 뒤집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 나를 잡는 것이 바로 결단이죠. 여러분이 나를 잡고 정리해야 할 여러분의 모압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나오미를 붙잡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인정. 사람 사는 도리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이방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서 머물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 같아요. 지금 나오미에게 손주가 있어요, 없어요? 손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죠? 손주도 없고 젊은 두 며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두 며느리, 이방 사람이에요. 그 고향에 머물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 이스라엘이 정말로 경멸하던 모압 여인인데 이 젊은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당할 모멸 같은 거를 혹시 예상해 본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당연히 이 며느리에게 고향 땅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니네 나라 사람을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해서 위로를 받거라 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배려일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저주받으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실제로 15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요, 그모스예요.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무서운 신 그모스예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가라. 룻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가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오미의 겉면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 없는 구원을 따라오지 말고 죽음의 저주에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오르바도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 말 밑에서 유대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거고 조금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여호와를 알았을 거예요. 은혜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죠.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 둘 다 처음에는 안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시 강권하자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삶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바는 울고 옛삶으로 돌아갔고 룻은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하지는 않죠. 오르바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르바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오르바의 비극은요, 자신이 어떤 복을 놓쳤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오르바가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 왔다가 울기도 했는데, 은혜도 받아봤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신이 뭘 놓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오르바들에게 나오미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고 잘 되라고 말하는 그런 나오미 말고요.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했다면, 또 나오미가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내 딸아, 나도 안다. 나 따라가면 힘들 거야. 고생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같이 가서 참신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나 따라오면 힘들겠지. 그렇지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길이 힘들어 보여도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다.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시어머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데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혼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축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말했죠.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미를 붙줬던 것들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요. 빵집을 떠난 사람이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떠났죠.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조차 나오미는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처절하게 망한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 쓴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성경은 나오미를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시면서 끝내 나오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약하거나 낮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말했고요. 또 20절에서도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서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은 자신들이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붙여 보면 미련한 사람이죠. 나오미는 다른 게 아니라 입술이 쓴 여인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거였죠. 근데 어쨌든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올 결단을 했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모압 땅으로 붙줬던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도 험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가 다 그랬겠지만 도적과 강도의 위협, 그리고 사막의 위협, 또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룻과 단 둘이 걷고 있죠. 70km 정도 된다고 해요. 룻과 단둘이 70km의 길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강도뿐 아니죠. 강간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 현실을 알면서 결단했습니다.
나오미의 발목을 붙잡는 현실은 생각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붙잡던 것은 모압 땅의 추수였습니다.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모압과 유대가 같은 위도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의 추수 때라면 모압도 추수 때라는 얘기입니다. 10년간 모압 땅에 살았다면 올해도 뭘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과 마찬가지로 모압 땅에서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올해 추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요.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고 포기가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심은 그 모압 땅의 추수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곡식은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없었을 겁니다. 모압에 심어놓은 곡식을 추수하고 떠났다면 보아스는 못 만나는 겁니다. 결단했다면 그 순간 떠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더니 추수할 곡식이 아깝고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좋겠고 내가 조금만 더 죄악의 삶을 쫓다가 즐기다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추수하려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놓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베스트의 적이 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의 적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니까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던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단 하나 나오미를 붙잡던 것 중에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미를 붙잡던 것들 앞에서부터 기억해 보시면 익숙함, 사람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또 강도의 위협, 또 추수할 곡식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붙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뿌리쳤고 그를 붙잡던 단 한 가지 며느리 룻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던 거죠. 20절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또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죠. 우리도 남 얘기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닥치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까? 나오미 손에 누가 있어요? 같이 온 사람 룻이 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나요?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니 이스라엘에 심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앞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날 거예요. 나오미가 비어서 온 게 아니라 룻과 함께 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오미의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축복과 선물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억지로 다니는 것 같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정의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내 인생 기쁨으로 만들어줄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으로 바꿔줄 거야. 나만 믿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나옴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악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물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실수 없고 낭비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뿐 아니라 생명 얻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오르바되는 이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적인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여름 또 남은 한 해, 남은 여생
건강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한 다리로 성전을 오가며 하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대학위원회에서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 애쓰시며 수고하셨다고 또 맛있는 삼계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함께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모든 삼계탕은 시니어대학위원회와 우리 선생님들이 주방에서 애써 주셨고 또 드시는 과일은 박찬만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식사 기도 겸 다 할 테니까 가서는 또 함께 음식하시는 분들에게 더운데 애쓰셨다고 같이 칭찬해 주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니어대학위원회에서 또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하여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모든 은성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기둥이신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 걸음과 삶과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음식 준비한 손길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섬기며 후원하시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